사랑 그늘 잠이요 주날개 인내지는 영원히 오늘도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다 함께 나서 묵도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 주의 높고 크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합니다. 눈을 들어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앙망합니다.
자비로운 손을 펴셔서 예배하는 모든 자녀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마음 상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며 비굴한 자를 진토에서 건져 주옵소서. 참 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한 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은총에 우리 영혼이 만족하게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장 찬송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적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시를 따라 온 누리에 햇빛과 단비를 주시고 오곡백과가 자라고 무르익게 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신 대로 한 주간 열심히 땀 흘려 일하게 하시고 육신의 기름진 수고의 열매 10의 1조와 각가지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려오며 영과 진리에 참된 산 제물의 예배를 드려오니 하늘문 여시고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저희들이 살아온 삶을 되돌아봅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려는 이기적인 마음과 나누기보다는 더 가지려는 의롭지 못한 삶이 많았음을 고백하오며 선한 사업에 부지런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용서함을 구하오니 용서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돌짝밭같이 굳어져 있는 저희들의 마음을 기름진 옥토와 같이 좋은 마음의 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단에 세우실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 교회와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실 때마다 부르짖는 대로 주님의 뜻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준비하신 말씀에 성령의 힘을 실어주셔서 저희들이 은혜 충만히 받게 하시고 삶의 고난과 육신의 아픔과 고통도 넉넉히 이겨내고 치유되며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산소망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 잘 선포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온 마음 다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마음껏 기쁘시게 받으시고 찬양을 들은 저희들의 심령에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이 시간 드린 예배 가운데 저희들은 낮은 자리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신령한 산제사가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51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것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은혜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하는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바쳐도 주님 주신 그 사랑은 부족할 것 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그 신은혜 생각하면 즐겁게 임수하시겠네.
감사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드리며 우리의 몸과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주신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즐기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인색함이나 억지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을 부어 주옵소서.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부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로 하나님의 선한 사업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쓰고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며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복을 영육간에 풍성하게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서로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잠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나고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서 일상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김영웅, 김순관, 황수덕 집사님이 자녀가 해 주었습니다.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3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보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조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읽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쁨으로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웠지만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이제 망합니다. 근데 이 나라가 망했다는 것은 단순한 국가적인 그런 치욕이 아니라
그들의 건국 이념이었던 제사장 나라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과 공동체의 기반이 되어온 여호와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재난이 되었던 거죠. 이스라엘은 미가 3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갔지만, 그러나 성전 가운데서 벌어지는 끔찍한 죄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에스겔 8장부터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결국 그들의 확신은 커다란 착각임이 증명되었던 것이죠. 나라는 바벨론의 말발굽발에 처참하게 짓밟혔고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죽고 극히 일부만 남아서 벌거벗은 몸으로 밧줄에 묶였어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가 보니 사방에 보이는 것은 다 우상의 문화이고, 그들을 유혹하는 것은 바벨론의 종교이고, 들리는 것은 바벨론의 노래들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의 날 초나라의 용맹한 장수였던 항우는 한나라와의 그런 전투에서 궁지에 몰린 후에 사방에서 자신의 나라의 노래인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오자 자신이 완전히 포위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하면서 도망가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면 초가라는 사자성어의 유래이죠. 이스라엘은 정말 사면 초가였던 것입니다. 사방에서 바벨론의 노래와 문화와 종교가 들려오는 상황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현실을 조명하는 통찰력을 제시해주고 미래를 살아가게 하는 방향성을 제시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현실을 더 냉철하게 볼 수 있고 내일을 전망할 수 있는 그런 눈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는 언제나 구전으로 전해왔습니다.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그렇게 구전으로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는 항상 과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일들을 자녀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입에서 입으로 자녀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 정말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역사적 상황을 다시 꺼내서 기억해야 하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배경에서 오늘 시편이 지어졌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라고 말합니다. 이곳은 바벨론 지역에 속해 있는 유프라테스 강과 그 지류인 그발강과 을레강을 비롯해서 그 지역에 있었던 많은 강들을 가리킵니다. 시인은 유다 땅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그곳에서 고된 노동 중에 잠시 쉬면서 시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머나먼 이국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된 그런 슬픔과 고통 중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슬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시인은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버드나무 잎은 톱니 모양을 하면서 그 잎이 흔들 때마다 서로 부딪혀서 마치 철랑한 소리를 내는 것처럼 들려서 슬픔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버드나무는 바벨론뿐만 아니라 고향 땅 예루살렘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늘 봐왔던 친숙한 나무를 바라보면서 축제 때마다 그 잎을 따서 절기를 지키며 즐거워했던 기억을 떠올렸던 것이죠. 수금은 기쁨의 악기로 연주했던 악기였는데 아마도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슬픔을 달래고 그 역경을 잊고자 그 악기를 연주했을 것입니다. 근데 시인은 이제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노래하기를 중단한다고 선언합니다. 그 이유는 시온의 노래는 하나님께만 올리는 노래인데 그들을 사로잡아갔던 바벨론 사람들이 자신들을 노예로 잡아가서 그들의 영을 돋구기 위해서 한번 노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했던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자신들을 포로로 잡아온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 시온의 노래를 부름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노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6절에 보면 시인은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은 내가 예루살렘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삼지 않고 이방인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악기를 연주한다면 나는 영원히 연주를 할 수 없는 무능자가 되리라는 그런 말입니다. 시인은 결코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조국을 배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에돔에 대한 보복을 기원합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에돔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해 올 때에 남유다의 적대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에스겔 25장 12절과 35장 5절을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이 임박했을 때에 방어력이 무너졌을 때에 에돔 사람들은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노략질까지 했고 무자비한 학살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시인은 에돔이 외쳤던 말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되새깁니다. 에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라고 저주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에돔 자손을 쳐달라고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인은 바벨론의 멸망을 기원합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을 감된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친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말합니다. 이러한 기원은 단순히 무고한 멸망을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한 행위대로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인의 저주는 개인적인 원한을 갚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공의에 입각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 시편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시편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면 나올 수 없는 그런 시편입니다. 철저한 믿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시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로 역전시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사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2022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역사적 상황을 확대성에 본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벨론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바벨론은 우리를 압제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문화와 체제들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경건이라는 눈으로 바라보면 온갖 이방 문화 투성입니다. 바벨론은 주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모든 인간 문명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주의 다스림을 거부하며 인간의 영혼을 지배하라는 문화는 무엇이 있을까요? 월터 윙클은 그러한 세력에 대해서 폭력과 권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폭탄이 평화를 보장한다고 확신하게 하는 가부장적인 문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월터 윙크는 이러한 폭력적 문화는 시대 정신이 되었고 현대 사회를 지배하는 일종의 정신이 되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종교의 자리까지 올라와서 추종자들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부에 대해서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부에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면서 부가 엄청난 권세가 되었다고 분석합니다. 왜냐하면 부를 다스리는 자들이 부에 대한 최고의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는 만모니즘을 형성하여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특징은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에게서 자유를 빼앗음으로써 우리를 속박합니다. 그리고 결국 신앙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유혹에 빠져서 영혼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탄식하며 고통받습니다.
이러한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이방 문화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먼 옛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예루살렘을 생각했던 것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강가에 앉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고통과 외로운 인생의 강가에서 종말론적 희망을 노래해야 됩니다. 종말론적 희망은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예언적 실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언적 실천이라는 것은 바벨론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고 세상 풍조의 휩쓸려 살아가라고 유혹하는 세력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이러한 신학적인 메시지는 우리를 신학적 해석의 틀로 안내합니다.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윤리적 규범을 제시합니다. 쉽게 말한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해석학적 틀이 필요합니다. 종말론적 희망을 가진다는 것은 믿음의 관점에서 오늘을 해석한다는 말입니다. 좀 더 분명하게 말한다면 종말론적 희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에 있습니다. 이런 종말론적인 희망은 곧 믿음의 관점입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오늘을 해석하고 그에 따른 실천적인 윤리, 즉 예언적 실천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성경은 항상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 희망을 가진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에서 판단하는 것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원수들의 호의에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고 늘 기도자로 나갔습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다리오 왕 때에 30일 동안 왕의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면 안 된다는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예루살렘으로 난창을 열고 기도합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겠다는 다니엘의 결단이었습니다. 이 일로 체포되어서 사자굴 속에 던져지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서에 써서 페르시아 전국에 보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다니엘의 신앙의 기계를 통하여서 온 천하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기계는 머나먼 동방의 우리나라까지 전해져서 손양원 목사님에게로 이어집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항상 성경 중심의 설교 신학을 바탕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원리가 삶의 실천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내용 중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체로서의 종말적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종말적 희망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긴장감 속에 지금 이곳에서 삶으로 살아내게 하는 중요한 규범이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내세에 대한 소망과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종말적인 요소가 많이 있었지만은 이 종말적인 신앙이 모진 옥고를 치를 때에 고통을 이겨내게 하는 원동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손양 목사님은 아무런 희망도 없고 기대감도 없이 살아가는 나와 앉아 성도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종말적인 희망을 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손양 목사님은 두 아들의 순교를 당할 때에 철안교에서 설교했던 내용도 임박한 종말론의 메시지였습니다. 특별히 손양 목사님이 자주 불렀던 주님 고대가를 보면 종말 사상이 집약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손양 목사님은 항상 고난당하고 절망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습니다. 마치 바벨론 강변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노래했던 시인처럼 손양 목사님은 일제의 나라를 빼앗기고 고통받고 있는 조국의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희망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 종말적인 신앙이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머나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라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예루살렘을 그리하며 노래했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를 포로 잡고 있는 타락한 권세들의 협박 아래 놓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으로 노래해야 됩니다. 우리를 짓밟는 사탄의 권세들이 무너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타락한 문화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의 현장을 희망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함께 손양은 목사님께서 작시한 주님 고대가의 가사를 묵상해 봅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죽하고 쓸쓸한 빈들판에도 희미한 등불만 밝혀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려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에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멸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려오니 도적까지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자기와 같이 살자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그들과 같은 욕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정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즐기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신앙의 기계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승리를 주실 때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생명수 강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수금을 연주하면서 기쁨과 감격의 구원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면서 인간 영혼을 지배하는 바벨론 세력들에 맞서서 신앙의 기계를 지키고 생명수 강가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는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셨고 바벨론 포로에서도 건져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비록 우리의 삶이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능력히 이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희망을 만천에 나타나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36장 찬송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오
복중엔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보험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너의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파송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권변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정죄를 지키고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